감사와 영광의 주간. 그래서 오늘은 하이라이트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여러분 하이라이트 좋아하시잖아요.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그 순간에 최고로 이제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나가는 게 하이라이트 말씀이죠. 이번 주간의 감사와 영광에 대한 하이라이트 말씀이 오늘 나왔어요. 오늘 감사와 영광을 가장 좀 그래도 많이 돌릴 수 있는 금요일 월화수목까지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하이라이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하이라이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총회장 목사님께서 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산에서 기도 자체가 고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어요? 산기도 해보시면은 일단은 무섭습니다. 몇 시에 올라가느냐 따라 다른데 일단 새벽에 아무도 없는 산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어떤 게 제일 무서워요? 동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산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마주쳤다. 그러면 진짜 무섭죠. 그죠? 저도 산기도 한참 다닐 때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동물은 안 무서웠어요. 동물은 그냥 막 요즘에는 막 이런 덩치 큰 동물들은 없잖아요. 끼케야 고양이, 강아지 이런 개, 멧돼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무서워하는 동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동물은 그리 무섭지 않았는데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총희장 목사님은 더 오래 전에 1950년, 60년, 5, 60년 그 시기에 이제 산기도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호랑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죠. 사람들은 사람들 쪽에서 마을과 운망을 짓고 살았었고 동물들이 자연 속에 많이 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집에서 기도하게 두지 않고 산으로 항상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이 좀 더 나았대요. 어떤 면에서 나았냐면은 집이 이제 운막집이에요. 옛날 말하는 그런 초가집. 100년 넘은 초가집인데 이 초가집에서 9식구가 산 거예요. 9식구가. 그럼 여러분 방이 한 칸인데 거기에 9명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9명이 다 들어간다고 보세요.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있고 하나는 이제 7남매가 같이 그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너무 좁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포개져야지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초가집 특성상 흙벽과 나무 볏짚으로 지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썩은 물이 내려오면서 그 볏짚이 썩으면서 그 안에 각종 벌레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집 안에 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굴 속에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았다라고 하였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이제 굴에서 기도하면은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굴에서 있으면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이제 어떤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어떤 노동, 이렇게 그 당시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항상 이제 노동으로 쓰려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 부모님도 그렇고 보이기만 하면은 와서 일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배우고 싶고 그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너무 배우고 싶고 그리고 너무 깨닫고 싶은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만 나오고서 다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아예 보내주지도 않고 바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깊이 연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털보 아저씨가 나타나서 갑자기 궁금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 같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굴에 있는 동안이 심심하거나 괴롭거나 혼자 외롭거나 그런 기간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산기도 하면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이제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할 때에는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돼요. 엄마 아빠가 내 옷을 사줬어요. 막 이 옷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눈앞에 주어지는 게 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정혜자 목사님은 어디 뭘 다녀도 어떤 선물 하나 들어오는 게 없고 돈 하나 주는 게 없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에. 음. 그래서 어떡하지? 감사를 할 수가 없네. 하나님 정말 뭘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할 텐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면은 감사할 것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생각을 잘하면은 특별히 받은 것이 없더라도 감사하고 싶어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나는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잠을 자고 산에서 꽃나무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만큼은 어떤 농사일을 내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밥 먹을 걱정에 대해서 안 해도 되고 누구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시험에 들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따져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감사거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생각이 돌아간 거죠. 어떤 걸 받았을 때 감사가 아니라 생각을 돌아보니까 내 이 상황 속에서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생각을 전환하게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감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근본의 감사의 대상을 못 찾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사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해야지 맞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의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였어요. 내 친구 혹은 나의 애인 아니면 나의 부모 나의 형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100%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줬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누가 나에게 이 엄청난 핸드폰을 사줬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은 삼촌이 사줬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사준 삼촌한테 가서 삼촌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친구나 애인이나 부모가 그것을 줬다 할지라도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삼촌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나를 생각하면서 이 감동을 받기도 했고 이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삼촌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물질이 들어오게도 해줬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래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100%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저도 좀 전에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뭘 보내왔어요. 먹을 것도 보내오고 또 모두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감사의 표현을 했지만은 근본의 마음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현상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지만은 깨달으면은 근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총회장 목사님께 1,000,000원짜리 돌을 선물을 해줬대요. 그러면은 총회장 목사님은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 자기가 노력하고 해서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께 1,000,000원짜리 돌을 선물해 준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이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10배, 100배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근본자에게 대하는 그런 감사의 열매인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 지구상에 물이 떨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지구가 흔들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 겨울에 눈이 안 내리면 어떡하지?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계속 안 내리면 걱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지구가 없어질 걱정이나 이 지구가 어떤 행성과 부딪힐 그러한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우주의 원리와 만물의 이치를 잘 순리대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빵빵 터졌죠. 빵빵 터졌죠. 그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에게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기 탈 때 물을 먹잖아요. 모기 탈 때 물을 먹으면은 정말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물을 먹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공기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수분이라는 것이 공급이 된대요. 그것이 안 되면은 벌써 수분이 없어서 인간이 존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있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만물을 통하여서 이런 공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옛날 과거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5에서 10년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사유가 있었어요. 네. 어떤 죄를 져서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항상 지도자, 리더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교로부터의 시기 질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일단은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의 법으로. 그래서 10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갔는데 어떤 잘못을 해서 받았으면 사실 억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딱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못한 것이 잘못을 안 했어도 그것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 흐름이. 근데 그것이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 여건들 속에서 그런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뒤로 제껴놓고요. 일단은 5에서 10년을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 이 작은 한 평 남짓한 곳에서 거기에 내가 누울 자리 요만큼 있고 거기에 옆에 화장실 있고 거기 그 공간에서 꽉 막힌 공간에서 1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면은 벽이 막 좁아져서 지는 느낌이 난대요. 벽이 막 다가오는 느낌이 난대요. 그렇게 사람이 정신이 돌아갈 정도로 너무 힘든 곳이었는데 다른 거가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했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그러면서 너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하면서 정말로 그쪽에 있어야 되니 너무너무 불행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매스컴에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노래를 지었냐면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시를 지은 거예요. 시. 그걸 노래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행하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두를 떼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있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나는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주고 계시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옥에서 자유롭게 많은 것들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작은 한 평 속의 공간에 있으니까 좋은 게 있네. 이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터치를 안 받는 거예요. 밖에 있었으면은 제자들이 많으니까 면담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줘야 되고 각종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람들도 또 만나줘야 되고 그런데 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옆에 계시고 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들을 쓸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각종의 편지로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아예
여기가 아예 하나님의 집무실처럼 돼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도 전 세계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곳.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편지의 문을 여니까 수많은 소식들과 사연들이 오게 되면서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소식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찾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죠? 환경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결론이 바뀐 거예요. 그 결론이 아예 뒤집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뭘로 살아가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살아보니까 오히려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짝이에요. 사랑과 감사가 짝입니다. 그죠? 사랑을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얻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는 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가진 자는 늘 매사에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한테는 사실 잘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모, 형제일수록 더 감사한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깜짝 놀란 게 있대요. 우리나라는 구정을 세잖아요. 중국에는 이제 있을 때 사람들이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명절은 그렇게 길대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서로 막 다니고, 대륙이라서 커서 그런가? 그렇게 명절이 길다고 하네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서로 만나고 놀고 각종의 것들을 하게 되면서 한 해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다 놀고 여행 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명자 목사님께서 이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으면은 한 해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 전해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에 새로운 태양이 뜨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섭리사 신부들에게는 하나님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보름 기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명절 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들은 1월 1일이 되면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유례적으로 12월 달에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됐죠. 이번 달 12월 달에 감사 영광은 바로 10월 달에 못한 것, 추수감사절 때 못한 것을 12월 달에 하는 거고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요. 우리 섭리사 공식적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는 공식적인 날에도 영광 돌리면 좋겠지만은 매일 매사에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을 체질로 하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은 나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를 받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수십 가지가 해결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주고 싶지 않더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주고 오히려 준 게 더 해가 돼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수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자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병고침을 받았다. 육적인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야 같다고 할까요?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날 이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 경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나의 건강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써요.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잠깐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을 위해 살다가 결국 사망의 처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고 경제를 풀어준 이유가 없잖아요. 그 근본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경제에 묶여 있고 건강에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잘 찾았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네 팔이 범죄를 하거든 팔을 떼어버리고라도 구원에 이르는 게 낫다고 하였고 네 눈이 범죄를 하거든 네 눈을 떼어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몸의 건강과 경제가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차라리 가난을 택하고 오히려 장애를 택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는 적은 것도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한 달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그걸로서 밥을 하나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감사거리였는데 일단 교회를 가면 11조를 내잖아요. 11조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쪼개서 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돈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먹을 거를 쪼개서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거 받은 적이 1원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내니까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하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돈이 없을 때는 너의 삶의 11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삶의 11조. 삶의 11조는 뭐냐면은 내 시간의 11조, 내 행함의 11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엔 11조를 생활 속에 11조를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했어요. 그죠? 교회 가서 우리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을 딱딱딱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사랑의 척도하고는 달라요. 돈이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조금 떼어서 생색낼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근본이 사랑의 마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돈으로 하는 헌금보다 돈으로 하는 감사보다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감사를 원하신대요. 그렇죠?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11조는 뭐예요? 2시간 40분인가요? 네. 24시간에 11조를 드리면서 24시간에 11조를 2시간 정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러한 패턴으로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패턴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챙겨주시고 더 많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죠,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젠가 세월호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에서 이제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세월호 모임이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의 잃은 너무 큰 슬픔으로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런 시위대에 나와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근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라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하더라. 내가 여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모든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이 마음을 담은 한마디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내가 수천억의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받으신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감사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애인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존의 모든 틀을 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총회장 목사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계신 나의 애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신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시고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하나님 자리도 마련하시고 항상 내가 어디를 갈 때에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걸 깨닫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물으면서 하고 생활 가운데 작든 크든 모든 일들이 내 감정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선생님을 통하여서 뜻을 말씀하시고 속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아주 못해도 10번 이상은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나 모르나. 그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앞에 물건들을 치우니까 그냥 나는 앞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험한 것이 없었네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피해가서 자기의 능력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 길을 다 치워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되면서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야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고 죽음에서 각종의 어려움에서 다 도와줘도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편하게 아무 일도 없나 보다 하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꼭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돼요. 어떤 것부터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지구 모든 천지 만물을 지켜주심을 그리고 내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늘 내가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사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오,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귀한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 영광의 말씀은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아쉽게 감사 영광을 놓쳤다 할지라도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또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짠짠.